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상했습니다. 예. 전에는 이제 교제를 많이 하면 이제 예배 끝나고서도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요새 끝나고 집에 가기 바빠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렵고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예배 때뿐만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궁금하시면 전화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잠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것으로 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문제나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능력. 그 사람의 능력. 돈도 능력이고요. 그 체력도 능력이고요. 대인관계 하는 것도 능력이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배경이 능력이 될 수도 있죠. 집안에 부유한 사람, 또 뼈대 있는 가문이나 뭐 이런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또 이름도 없는 숨도 없는 그런 고와 같이 자란 사람은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또 그런 것들을 뒷받침이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요. 또 인간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한 가정 안에서 누구든지 태어났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때가 되면 이 육신인 흙이 되어 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과정을 무시하고 건너뛰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제패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잘 알고 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는 인생이 있고요. 어디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인생은 자기가 목표점이 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걸어가긴 걸어갑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그 걸음걸이가 즐겁지가 않아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걸음걸이가 뭐 이렇게 허튼 대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또 바로 달려갑니다. 그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합니까?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소망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그 나라에 참여함. 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종착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고되도 힘들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9번 넘어져도 10번,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는 건가요? 하여튼 여러 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아파도 힘들어도 참고서 그 경기를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은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나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능력이 적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내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이 올 때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내 의지와 내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삶을 어려움을 닥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 4절 말씀 한번 앞으로 볼까요? 4절 말씀 보기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 내 육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심령은 자꾸만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절망과 분열과 아픔과 시기가 자꾸만 생산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경험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그 환경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인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 누구 때문에 잘못했어? 이런 것을 우리는 아담 때부터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그러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누구 때문에 잘못됐어. 아담이 그랬죠.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것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만 자복하고 회개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럼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요, 하와야,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뱀이 나를 꿰어서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공통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는 바라보지 않고 그 죄의 결과를 남의 핑계, 남의 그런 탓으로 변명거리로 치부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될 때에 정말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사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잘 보지 않아요. 내 잘못을 보게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잘못을 먼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인하기보다는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괜히 나에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말이야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누구 탓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남 탓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요 우리의 죄악의 형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무엇이냐면요 자기는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싶은 그런 심리 상태 때문에 또 그것을 포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들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잘못한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 탓을 해도 그 지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아무리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도 아담이 끝까지 안 먹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하와가 아무리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선악과를 내가 뱀이 꿰어도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내가 따먹어야겠다. 내가 먹은 것은 당사자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를 어떤 때는 자기가 죄를 져놓고서 잘못되고서도 남을 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아주 견고한 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는 무너뜨리고 싶어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습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여기 말씀 보세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거 바로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의 죄를 보게 돼요. 내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서 막 네가 옳네 내가 옳네 할 때에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너무했다. 내가 좀 고집스럽구나 느껴도요. 그 사람 앞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또 대인관계 할 때도 그렇죠. 분명히 말하다 보니까 내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내 고집을 피우잖아요. 이건 내가 좀 과한데 그렇게 생각해도 상대방에게 표시를 안 해요. 왜? 내 의가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걸 시인한다는 것은 굉장한 인격자입니다. 굉장한 인격자예요. 그 자리에서 논쟁을 하다가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인정할게. 미안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굉장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걸 시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또한 낮은 사람과 자기 밑에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수록 그렇게 하기 더 어렵습니다. 높은 사람한테 지적받을 때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을 깨달을 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랬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랫사람들이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잘못을 깨달을 때는 그것을 시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왜 그런 것이 무너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진이에요. 우리 뒤에 말씀 볼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은 것을 다 무너뜨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너무 절대적인 그런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바로 불순종하면 바로바로 심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이스라엘 그런 역사를 보게 되거나 그런 삶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사람이 죽었거든요. 만약에 이 시간에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위에서 막 불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막 졸기도 하고 막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이 내려올지도 몰라. 내가 여기서 막 큰일 이러면요 감히 한 짓을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런 그런 심판이 바로 안 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절대적인 그런 공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환해지죠. 맑은 물에 갈수록 물이 투명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선이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거룩함에 그 깨끗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게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경외함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고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삶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무너진다. 견고한 진이 아까는 핑계대는 것이 견고한 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 무지입니다. 무지가 견고한 진이에요. 왜 무지가 견고한 진이냐?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고 내게 경험되어진다면 어떻게 그 죄를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죄를 품고 그냥 그것을 포장하고 남 탓을 하고 남의 핑계를 대고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밝히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현미경같이 보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죄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항상 성령의 조명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 돼요. 조명이 뭐예요? 여기 핀 라이트죠. 이렇게 사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보이고 우리가 무대에 서게 되면은 동그란 핀 라이트로 그 주인공만 동그랗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뭐가 있든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그 주인공만 보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내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남의 잘못이나 남의 허물이나 남의 그것이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모습만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의지가 생깁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가만히 있어요? 살아야죠.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느끼고 죽게 되었구나 깨달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로 박혀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복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크기와 이 복음의 그 현실이 어떤 사람은 크게 다가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자기가 정말로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그 죄가 깨달아져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죄사함 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삶 속에서 늘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그 결론이 여기에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견관지를 무너뜨리고 또 모든 우리의 그것을 다 높아진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 능력 앞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한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된 그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따르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이, 내 생명이 그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누구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의 말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내의 말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자녀나 어떤 부모의 말에서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대인 관계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어떤 사람의 그런 권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복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주지만은 내 영혼의 문제, 내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와 살고 죽느냐의 문제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의해서 생각이 바뀝니까? 누구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삶이 바뀝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들려오는 것만큼 나에게 영향력이 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특히 이제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10번 얘기해도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얘기했대요. 그러면 한 거겠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는 듣는데 이 마음으로 안 들리니까 그것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특히 이제 가족끼리 이제 그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 계속 얘기해도 안 바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깊이 그것이 안 들려지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바뀌는 거거든요. 자기 것이 더 내 삶이 더 소중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니까 그 진리가 아니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서로의 관계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주는 게 서로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는 참 그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그렇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왜? 그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아요. 나의 삶이 죽고 사는 문제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산다면은 그렇게 듣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크게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감화감동될 때에 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견고한 진이 뭐랬죠? 남에게 내 죄를 감추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그런 막연한 하늘에 있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내 의와 내 그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모든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생성되거든요. 모든 죄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듣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이 아닌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내가 하나님 아닌가요?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돼.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죄인데도 그 죄인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맞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데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야.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지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이게 인본주의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다. 아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다시금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절대주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참 요새 새벽에 욥기서를 계속 보는데요. 욥기가 처음에는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시고 엄청난 분이신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야, 그렇구나.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에게 긍휼을 바라며 또 그분에게 사랑을 바라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